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 시르네에 소망의 낯을 들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러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어두우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법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술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신약 성경 좀 짧죠. 근데 사실 구약은 이야기라든지 역사의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이 좀 더 쉽게 다가오죠. 반면에 신약은 좀 짧은 반면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고 또 깊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또 읽고 어떤 관점으로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이라든지 혹은 이 초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더 천천히 꼼꼼하게 묵상하며 읽는 훈련을 하는 것도 참 더 좋습니다. 깊이 묵상할수록 분명히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혹은 문제 상황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받고 또 본인의 선교 사역이라든지 해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공격받고 비난받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좀 분위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들르기도 했지만 거짓 교사들 혹은 작정하고 바울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여전히 분위기가 더 좋지 않았고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그 몇몇의 목소리 큰 그 거짓 교사들 혹은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사람들조차도 분위기가 흘러가는 그런 정도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도의 편에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참 잘못한 아이를 매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편지를 바꿔서 돌이키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바울 사도가 참 감사한 마음 또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고 혹은 다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른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공격을 받지만 본인은 너희가 우리의 어떤 추천서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흔들림 없이 거짓이 없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지금 살아가는 혹은 사역하는 모든 중심 그 방향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그 안에 담긴 그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오해의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깨지고 깨질수록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기에 더 감사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내 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내 신경이나 내 마음이나 내 중심이 빼앗겨서 그것 가지고 뭔가를 허비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시선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중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고 혹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겉으로는 많이 이리저리 권투 선수가 이리저리 얻어맞으면 해가 더해갈수록 겉모습이 많이 망가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해서 망가져 보이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안에 이 중심과 이 사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본심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그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내 어떤 생명의 삶이죠.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는 이 모든 삶,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의 이 육신이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하면서 사실 바울의 그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일들이 사실 텐트 제조업자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와 함께 같이 동종업 이 텐트를 제작하는 그런 일들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막집 텐트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았겠죠. 아무리 크게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텐트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그야말로 임시적인 거치하는 그런 장소밖에는 되지 않죠. 아무리 멋들어지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기둥 잠깐 임시로 세우는 기둥만 부러지거나 치우거나 하나라도 빼버리면 순식간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자신의 육체가 마치 그와 같다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그 장막집, 이 텐트를 빌어서 내 육체, 내 육신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순식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쉽게 상하고 틀어지고 망가지고 비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육신의 이 장막집 혹은 나의 연약한 감정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다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람의 손으로 결코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공격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혹은 매맞지 않고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어떤 위협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약속의 이 영광의 이 면류가 혹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입게 되는 것은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새로운 영원한 그 집을 덧입는 것, 그 옷을 덧입는 것이 결국엔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이 장막집은 결국 다 벗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벗어지게 되면 덧입을 것이 없는 자는 결국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벌거벗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이 뭘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얼마나 또 남들이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그 욕심이 결국엔 다 벗겨지게 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는 수많은 죄라든지 사망의 그 씨앗들을 열매들을 맺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무너지고 벗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덧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새로운 더 빛난 이 옷 집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 죽을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장막집 혹은 이 사망의 열매들이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삼킨 된다. 생명으로 덮여진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지금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에 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은 6절에 항상 담대한 거죠. 비록 지금 몸으로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육체의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그 집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지금의 어떤 환경적인 세상적인 이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믿음으로 지금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정말 원하는 것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내 삶에 다 맞춰지는 이것을 빨리 마치고 주님과 정말로 어떤 방해도 없이 영원한 이 기쁨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 혹은 그때 그리고 그 덧입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나라에서 이 일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안에 간직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삶도 사실은 여전히 또 감사하고 기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간절한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은 뭐냐면 8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장막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겠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몸으로 있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의 그 기쁨의 혹은 그 승리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삶은 내 몸은 내 육체는 공격받고 환난받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육체의 이 집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도 이 안에서도 여전히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오직 힘쓸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행한 대로 판결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조금 좀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핵심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과 이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방금 5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덧입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또 믿고 확신하는 이 바울 사도의 바램과 소망, 이 기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의 죽음 피로 말미암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덧대는 것, 나의 의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가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고 결국 그것은 말라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오래 가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죽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닳지 않고 빛이 바라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어지고 사랑해질 수 있는 이 영원한 집을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 안에 지금 그런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의 옷으로 영광의 집으로 다시금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말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론 천국 소망을 바라는 삶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나 환란이나 문제 혹은 괴로움, 육체의 질병과 고난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핍박과 고난, 빨리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죽음을 기대하고 빨리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면서 지금에 당하는 이 고통과 이 과정을 통과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것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똑같은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지 빨리 이것을 끝내버리고 이 땅에서 이 고난을 얼른 벗어나 버리고 싶다라는 여기에 이 목적과 이 포인트가 있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좀 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는 이런 중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선하고 복된 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는 것을 소원해야지만이 벗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빨리 내가 이 육신의 장막, 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죽음 혹은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바라봄, 믿음, 확신, 소망, 이것이 더 강하고 분명해야지만이 지금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죽음이라든지 혹은 무너짐, 이 모든 것조차도 의미가 있고 더욱더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이 생명의 허락된 생명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많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을 더욱더 강력하게 품고 이 땅에서의 선한 흔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결론이지만 결국엔 조금 복잡하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문제나 상황이 닥치게 되면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피해 나가고 통과해 버리고 싶어하는, 지나치고자 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방향이나 목적이나 가치를 잃어버리게,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조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통과하고 지나가고 겪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있어서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절에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간에 내 평생에, 내 영혼에, 내 인생의 간절한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사나 죽으나 가장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지나는 영적인 원칙이고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통과하고 지나가고 해결할 때마다 그 방향과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뭔가 이득이 되고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그리고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상황과 일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아이고 이것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분명한 어떤 생각하는 답이 있겠지만 그 답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이 원칙으로 해답으로 우리가 결정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참 많은 고난의 삶, 어찌 보면 자신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율법적인 그리고 집안의 환경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멋있게 폼잡고 그리고 여유 있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고꾸라지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자신에게 약속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복음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과 매맞음과 비난과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더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며 달려갔던 이 바울 사도의 중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내 육체의 장막이 벗을 때가 분명히 오겠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혹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벗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더 남기기 위해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애쓰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처소로 그 옷으로 덧입을 때에 더욱더 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일들 때로는 즐기고 또 혹은 여유 있고 또 편안한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미치고 싶을 정도로 미칠 정도로 참 괴롭고 답답하고 언제쯤 이것이 지나게 될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가 꼭 매여야 될지 참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도 있겠지만 그것들 쉽게 떨쳐내버리고 쉽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이것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특별히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정치 현안과 또 법안들 특별히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법 제정들의 이 모습들 이것을 놓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란과
고통의 그 재난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난들이 벌써 곳곳에서 징조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이리저리 휘몰아치는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믿음 위에 굳게 있어서 이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만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에게 이 복음을 더욱더 힘써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또 육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제단으로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무너질 때에 대한 소망과 혹은 기대가 단순히 내 인생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너무나 그 병을 오래 달고 사는 것이 참 지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거나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또 사모함, 기다림, 갈망, 사랑함,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늘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묵상하고 늘 입술 가운데 선포되며 흘러나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의 육체, 나의 겉사람은 후퇴하고 닳아지고 흔들리고 깨질 수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소망하며 구하며 그 가운데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할 만큼 참 확신에 찬, 또 기대에 찬, 감사에 찬 이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 인생들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힘써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그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이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또 결론이고 또 목적이고 삶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몸을 입고서라도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더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내 육체의 몸으로 죄를 짓고 혹은 하나님과 벗어겨지며 어긋나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육체의 몸 가운데 남기는 흔적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편함과 즐거움과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그 흔적, 이것을 남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똑같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만 그 육신의 장막이 나의 욕심과 욕정과 욕심과 하나님 탐심으로 그 세워져 있는 그런 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가치 없고 썩어지고 더러운 냄새나는 옷밖에 되지 않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땀방울로 채워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헌신의 그 모든 흔적들이 내 육신의 그 장막 가운데 새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참 보잘것없고 밝고 벗겨질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귀하고 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한 또 우리의 그 잘못된 이것들이 얼마나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참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바뀌어지게 될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벅차오르는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참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 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그 기쁨과 은혜, 이 감사의 고백이 유일하게 내 영혼을 채우고, 유일하게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 영적인 소망과 갈망과 온전함을 바르게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손해 가운데, 때로는 나의 그 고단함 가운데 그것들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통과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감내하며 하나님 이것들을 지나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고 더 아름다운 흔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나 즐거움이나 편안함이나 여유나 이것들에 내 소망을 두고 입술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으니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그 가치와 목적이라기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이나 편안함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고 목적이고 혹은 선택 결정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보여지게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잘 꾸며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은 속일 수가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어떻게 뭘 꾸며낸다고 한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드러나게 되었을 때 나의 고백과 중심과 이 땅에서 육체의 그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감당하며 또 애쓰며 수고하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들을 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의 살아가는 생명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들을 저 기억하고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저 죽고 나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기도할 때마다 아직은 나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과 기쁨과 영광과 그래가 내 안에 이 육체의 불안정한 육체 가운데도 여전히 경험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고백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고난과 아픔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꺼이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들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육신이 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그 길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을 덧입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신앙의 방향,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지금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이 내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정해진 시간 동안에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내 영혼의 중심과 마음의 그 소원과 그 방향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